나훔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에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세워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이 명령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축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부터가 무시무시한데요.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여기서 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바로 니느웨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이 선포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대적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이 제목이 참으로 무섭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존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결국에 이 그들이 회개함을 다시 돌이키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군대에 맞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그들에 맞서 이 니느웨는 안간힘을 쓰며 그들을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막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듯이 아주 비참하고 아주 황폐화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과 아수르의 대결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에 결국엔 바벨론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 없고 이길 자 없으며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집어삼킬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용사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홀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대군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대적과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나서와 나훔서를 연이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개념이 가장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점이 이제 운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초보 때에는 큰 사고가 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보 때는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속도뿐만 아니라 늘 조심조심 늘 긴장함 가운데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큰 사고를 면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서 초보 딱지도 어느 정도 떼게 되고 어느 정도 운전의 기술을 익혔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순간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듯이 결국엔 신앙이라는 것은 늘 이 긴장과 그리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긴장을 푸는 순간 그리고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는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이 제물이 되고 그리고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한 심판을 선포받았고 그리고 니느웨가 그에 의해 응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었던 것을 기억했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뻔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 늘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회개했던 마음과 같은 겸손함을 유지했다라면 사실 이와 같은 대환란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한 번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안심함으로 그리고 한 번 용서를 얻은 것이 그들에게 영원할 줄로 알았던 그와 같은 착각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금 이 범죄함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여 어떠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어떠한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민족, 용서한 민족에 대해서, 용서한 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견인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미인 것이지, 이 제한되고 이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과연 궁극적으로 선택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여러분과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관점,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이라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결과로 우리가 확증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 긴장감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어떠한 평가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늘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 나와 우리가 언젠가 은혜를 경험하였고 은사를 경험하였고 또한 마음의 충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긴장을 풀리게 하고 안심하게 함으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든 하나님의 어떠한 이 징벌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그 긴장함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하고 다시금 우리를 그 겸손함의 자리로 이끌어가 우리가 안심하는 삶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매일과 매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한번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결국에는 안심하고 나태해짐으로 다시 교만하여져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주를 믿어 교회에 나와 세례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어떤 은혜들을 입었다 하여 그것이 돌이켜 우리에게 이 안심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 안에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기보다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어떠한 이 근거가 되어 더욱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도리어 우리를 치는 하나의 잘못된 도구로 변질시켜 버릴 수도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니느웨의 이 요나서와 이 나훔서의 이 비대조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장면을 보며 오늘도 우리가 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텐션, 어떤 긴장감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해야겠노라는 어떤 믿음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것보다 안심이 되는 것이 없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만약에 대적이 되신다면 오늘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처한 현실 상황처럼 결국엔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와 같은 길에 가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고 이전에
느껴왔었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스스로를 또 낮추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이 니느웨의 이 회복과 그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더니 오늘은 나훔서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 얻었던 니느웨가 하나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이 다른 의미의 안심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멸망해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어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여 교인이 되었고 또 세례를 얻어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하여 이것이 하나님 끝까지 가리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최선이라는 삶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의 완성을 이루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새로워져 겸손케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늘 나를 주장하거나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혹은 나태했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다시금 긴장하여 겸손함을 회복하여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심하며 살아가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나친 안심에 빠져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